반갑습니다. 제가 늘 개인 상담을 하거나 그룹 상담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럼 이제 만날 때마다 일주일은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나 또 힘들었던 거, 안 좋았던 거 이런 거 일주일의 삶 가운데 고된 배,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이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거든요. 지난주에도 한 부부가 싸우고 나서 찾아왔어요. 남편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또 싸웠습니다. 또 이혼 말이 오고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제 직업은 회계사예요. 그런데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또 그분들은 3년 전부터 저한테 상담을 싸울 때만 받아요. 싸울 때만 되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저를 찾아오는데 남편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권사님인데 아들이 장가를 2번 갔어요. 첫 번째는 한 달 만에 며느리가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결혼을 했으니 또 삐그덕거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제 아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찾아봤었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화를 너무 많이 낸다는 거죠. 화를 건강하게 내야 되는데 예수님도 화를 내셨죠. 그쵸?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이럴 때 상을 뒤엎으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엄청 분노하셨죠. 그럴 때는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뭔가를 고치려고 개혁하려고 할 때 이거 하는데 우리 아들은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냅니다. 그러니 누가 옆에서 살겠습니까? 내가 봐도 우리 며느리는 착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싸웠냐 물었더니 남편이 이 회계사 공부를 할 때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룹원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는데 아내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그룹원 중에 한 여자가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그냥 구급으로 들어갔다가 혼자서 공부를 죽으라고 해서 이번에 행정고시 합격이 됐대요. 그래서 막 축하한다 박수 쳐주고 막 이러는데 이 아내가 봤었을 때는 인사를 했더니 그냥 별 떨떠름하게 자기를 무시하는 식으로 인사를 받아서 돌아오는 길에 난 그 여자 마음에 안 들어. 별로야. 재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 걔 좀 재수 없어. 당신이 인사를 했는데 박수 쳐줘야 돼. 이렇게 감정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거가 전혀 없이 너는 맨날 다른 사람을 비난만 하더라. 걔가 이제 행시를 합격했으니까 앞으로 나의 뭐가 될 수도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걔가 갑이고 내가 을이 될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떨떠름한 사이에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제 싸웠냐? 1월 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싸우고 그러고 나서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대면하고 말도 안 하다가 1월 5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아내가 자궁에 용종이 생겨서 수술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남편한테 그런 말을 별로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 수술하러 가 아침에. 그러니까 남편이 보통 사람 같으면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 그거도 아직 모를 줄 알았다. 좋은 병원에 가기로 막 그렇게 했는데 뭘 갑자기 가냐? 내가 뭐를 해줘야 돼? 어떻게 도와줘야 돼? 보통 남편 이래야 되죠. 근데 이 남편이 자기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 화를 벌컥 내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핸드폰을 소파에다 확 집어 던진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 지금
지금 아내는 이게 용종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면 자궁을 드러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또 심각하게 되니 안 되니 긴장 상태에 있고 굉장히 불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남편이 뭐 해줘? 위로해주고 그래? 어떻든 주인이 얘기를 안 해서 내가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 그럼 내가 빨리 그거 준비할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어던지니까 아내도 그동안에 이 크리스마스 전후에 싸운 거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자기도 같이 뭐를 집어던졌어요? 핸드폰을 또 집어던져서 벽에 맞고 남편의 있는 쪽으로 튕겨갔대. 그러다가 너네 하다가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화가 나니까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나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 그리고 경찰한테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또 어떻게 됐어? 네가 시댁을 무시해. 싸움만 하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 이래가지고 머리를 질질 끌고 막 발로 차고 이렇게 해서 진짜 이제 112가 와서 경찰이 와서 둘이를 피해자 가해자 이게 아니라 둘 다 가해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오고 요즘에 가정폭력은 뭘로 넘어가요? 검찰로 넘어가서 바로 판결을 받게 돼서 접근 금지 이런 것도 신청을 하게 되고 복잡해져요. 벌금도 냈고 수감 명령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사회봉사 명령이나 아니면 교육을 받거나 또 이렇게 상담을 받거나 이제 이런 일이 이번에 안희정도 수감 명령 성폭력 그 수감 명령을 100시간 정도 아마 받을 거예요. 30시간 아니면 100시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부부가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싸울까 보니까 결국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요 사이에 이제 딸이 3살짜리가 있거든요. 이 사람도 40세고 여기는 37이에요. 근데 남편은 형제가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여기가 기도가 하냐는 권사님 딸이 이 사람은 한 번 결혼을 해서 디보르스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하고 했는데 또 여기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여기 둘째 딸이고 여기 큰 딸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결혼을 했고 얘가 이제 2명이고 보니까 여기 아버지가 평생에 어머니하고 지겹도록 많이 싸웠대요. 싸우기만 하면 권사님도 달겨들고 날 죽여라 그러고 막 이렇게 엄청 많이 싸운 상태에서 지겹도록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는데 자기가 또 결혼을 했어요. 여기 또 보니까 원가족에서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가 지겹도록 많이 싸워. 지금도 싸우는데 여기는 이제 포기하고 살고 있고 권사님이 교회로 맨날 목표하고 여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남편은 지금 직업이 회계사이지만 여기도 신학을 전공했어. 근데 지금 교회를 전혀 안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단절하고 살아요. 근데 이번에 싸우기 전에 11월 달에 이 며느리하고 이 아들이 이 애랑 같이 누구 시어머니랑 모시고 미국 여행을 갔대요. 근데 이 신우이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이 며느리가 가서 보니까 시아버지하고 이 딸이 신우이가 아버지하고 딸이 대화하는 게 예사롭지 않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뭐가 기분이 나쁘니까 딸한테 닥쳐 이년아. 그랬더니 이 딸이 반응이 너나 닥치세요. 차에서 같이 운전하고 이게 뭐예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그러니 이 아들이 말만 하면 늘 어떻게 반응할까? 남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태도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며느리하고 이거를 할 때 뭐만 하면 싸우니까 이 며느리도 이제 정차적으로 지쳐서 쌍딱이 같이 되어져 가요. 왜 이 며느리는 아버지가 늘 돈이 엄청 많아요, 이 집은. 외도를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속이 너무 끓여져서 나중에 이 초등학교 때 자궁암이 걸려서 자궁을 드러내고 이럴 때 항상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을 다른 사람 존립시키면 안 된다고 항상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전문직을 가져라. 그래서 맨날 푸시를 했어요. 근데 이 큰딸은 막 놀다가 고등학교 때 좀 열심히 해서 교사가 됐어요, 현재. 근데 이 딸은 엄마가 판검사를 시켜야 된다고 법대를 보내서. 근데 죽어라고 공부를 했는데 안 됐어. 근데 이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커다란 부적을, 보통 우리 부적 조그만 하죠? 베개 밑에나 어디다가 넣어놔요. 이불이나 이런 데 붙여놓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부적을 1,000만원짜리 이상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얘가 공부하는 공부 의자 뒤에다가 항상 이렇게, 그래서 지겹도록 이 어머니의 이 푸시가 너무 싫어서 빨리 엄마로부터 도망쳐야 되겠다고 해서 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삶이 또 어떻게 돼? 둘이가 맨날 싸우고 지지고 먹고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부부 감정 코칭에서 서로 비난하면 관계의 달인이 있고 관계의 폭탄이 있어요. 관계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대화에서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신뢰해주고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정서적 통장이 부유해요. 긍정적 에너지가 많다는 거죠. 근데 관계의 폭탄들은 4가지 폭탄이 되는, 서로가 관계가 아주 엉망이 되는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뭐예요? 서로 비난한다는 거죠. 아내가 용종 수술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일찍 말을 안 했다고 화를 내면서 이걸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어떻게 반응해요? 방어를 하면서 내가 말했으면 당신이 뭐 나한테 뭐 잘해줄 거 있어? 계속 우리가 싸웠는데? 그러니까 또 어쭈 이 세대갈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또 경멸을 하면서, 그러다가 또 가운데 벽이 생기니까 뭐가 돼요? 담쌓기가 되면서 침묵하고 말을 안 하고 삐지고, 그래서 석 달 열흘간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거의 지금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죽을 거 1월 5일날 싸웠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나한테 오고, 아내는 내가 전화해가지고 목요일날 와서 상담하고, 남편은 또 토요일날 오고 죽을 것 같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의 폭탄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강의 안에 부부가 어떻게 사랑의 지도를 그리고 부정적 감정이 올 때 서로 표현하고 어떻게 대화할 건가, 그걸 참조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중독으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중독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 다양한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똑같은 형제 자매 같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왜 여기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여기는 건강하게 잘 살까? 그래서 여기 보면 중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중독이란 뭘까? 중독 많이 듣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중독자고 이러한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 다음에 중독자라고 낙인 찍는 이런 것들이 싫어서 병원도 안 가고 치료도 안 받고.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중독이 될까? 똑같이 술을 마시는데 왜 누구는 알코올 중독자, 똑같이 포커를 치는데 왜 누구는 도박 중독자가 될까? 똑같이 애들이 컴퓨터가 있는데 왜 얘는 인터넷 중독자가 되고 게임 중독자가 되는데 우리 애는 게임할 때만 조금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왜 중독이 될까? 그 다음에 그렇다면 중독이 아닌 건강한 인간 상태는 어떤 거를 말을 하는 걸까? 그래서 여기 보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안녕인 상태, 이거가 전인적인, 아까 목사님께서 지정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체적으로나 심리 정서적으로나 사회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별 문제가 없이,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잘 조절하면서 유지하는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우리가 건강한 상태, 안녕,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독된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게 관점이죠.
그래서 요즘에 정신과에서는 거의 다 중독 쪽에 포커스를 많이 해요. 강남 정신과에서는 제일 많은 게 식이 중독, 식이 장애.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이어트. 음식을 먹고 토해냈고 또 음식을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또 토해냈고 또 설사제를 먹어서 밑으로 배설을 나오게 하고 토해내고 이런 여성의 이 다이어트 문제가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중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중독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중독은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빠지는 것. 그래서 거기서 잘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 넓은 의미로는 좋은 것에 열정이 있고 욕심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중독되자?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이 되자. 말씀에 중독이 되자. 이거는 건강.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먹어도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나쁜 길로 나쁜 쪽으로 해를 입히지 않는데 이 중독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중독이 되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인 곳에서 해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에 습관적으로 열중하거나 몰두하는 것, 너무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종교 생활을 하지만 똑같이 신앙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이단 사이비 쪽으로도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어때요? 애가 지금 저녁에 어린애가 미성년자인 애가 집에 혼자 있고 어린애가 있는데 초야기도 한다고 애를 버려두고 가요. 애는 그럼 심리적으로 또 외롭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엄마는 주여주여 하고 있고 과연 이게 옳은가 바른가? 근데 우리들 거의 다 우리들 뭐라고 해? 하나님 다 지켜주실 거야. 근데 이 애가 자라서 교회를 안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렇다면 엄마가 보여준 신앙이 과연 옳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독이란 말은 부정적인 행동에도 적용하지만 좋은 활동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중독의 3요소는 내성. 술을 한 잔 먹었을 때 처음에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계속 한 잔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2잔, 3잔, 1병, 2병, 3병 이렇게 늘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내성이라고 해요. 처음에 컴퓨터 게임 1시간에서도 좋았는데 2시간, 3시간 밤새도록 해도 여기가 채워지지 않아. 계속 늘어나는 걸 우리는 내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술을 매일 먹다가 안 먹었더니 수전증이 걸려. 손을 덜덜덜 떨고 맨날 힘들 때마다 담배를 피웠는데 어느 날 안 피웠더니 여기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 그런다? 금단 증상. 그러다 보니 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담배를 조절할 수 있는, 이 게임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조절 능력 상실. 그래서 내성과 금단 증상과 조절 능력 상실. 이 부분에 3요소가 있으면 뭐다? 중독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와요. 우리 애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교수님 중독 아닌가 좀 봐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학교 갈 때는 어때요? 학교 갈 때는 일어나서 가요. 중독 아닙니다. 시험 볼 때는 어때요? 컴퓨터 안 하고 공부를 합니다. 중독 아닙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중독은 조절 장애라고 해요. 또한 나쁜 것에 강박적인 집착, 또 좋은 것은 강박적으로 거부를 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독에는 2가지로 나뉘어져요.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 과정 중독이라고도 해요. 물질 중독은 뭐예요? 대표적인 게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술, 담배, 요즘에 커피 중독자들이 많죠. 카페인, 그 다음에 마약. 요즘에 이번에 강남에서 빅뱅의 승리라고 하는 그 가수가 운영하는 제일 큰 클럽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밤에 거의 다
뭐를 필로폰이나 이런 거를 커피나 술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바늘로 물뽕을 맞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에 자꾸만 중독이 되어지면 굉장히 우리 신체적으로나 정상적인 일을 하는데 힘들다라는 거죠. 해악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특정한 음식이나 약물이나 신체 외부 물질에 중독되는 것들을 우리는 물질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과정 중독, 행위 중독.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일 중독자, 한국인들이 거의 다 빨리빨리 하면서 아침 일찍 가고 늦게 오고 그러면서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쉬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 명절 때도 쉬지를 못하고 계속 가게를 열어놓고 일을 하거나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50대, 60대 돈 좀 벌어놓고 살만하니까 다 죽어가요. 거의 다 일 중독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섹스 중독자, 성 중독자, 종교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이런 거는 다 뭐예요? 행위, 행동으로 하는 거. 이 과정에 중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나 성이나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대서 숨겨진 중독이라고도 말을 해요. 행위 중독, 과정 중독, 숨겨진 중독. 이걸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물질 중독과 가정 중독으로 나뉘고 이거에 중독되는 사람을 중독자라고 그래요.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자신을 내맡기고 몰입하는 사람, 이 중독자. 이 중독자는 뒷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중독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딕트, 어딕션, 어떤 일에 습관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자신을 몰입하거나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어져서 항복,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출근하는 그 순간부터 빨리 점심시간에 와서 술 한 잔 끌고 퇴근해서 또 한 잔 끌고 오로지 이것만 생각해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가 돼요?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생각은 오늘 가서 빨리 도박 빨리 가서 경정장을 가거나 경마장을 가거나 경륜이 뭐예요? 자전거 광명시에 있어요. 경정장은 어디 있어요? 미사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경마장은 어디 있어요? 과천에 있어요. 맨날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늘 복권을 사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도박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완전히 강박적으로 몰입되어진 이거를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몸이 음식이나 외용, 내용, 약물의 독성에 치여서 기능 장애를 나중에는 정상적인 알코올 중독자들이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해서 노숙자가 되어지거나 이 뇌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져서 이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지면서 점차적으로 공격성이 그래서 젊었을 때는 술을 먹어도 괜찮은데 점차 먹어지면서 폭력적이 되어지고 공격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사상에 너무 심취되어 있는 것 실은 공산주의, 좌파 이들은 어디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그래서 도저히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없고 한쪽에 완전히 몰입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행동이랑 활동, 수구 사상에 중독된 인물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중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중독은 우리 인간은 다 어디에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예, 죄에 오염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물 마시듯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맨날 저는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죄를 너무 항상 생각도 나도 모르게 가잖아요. 다른 사람 비교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부터 시작해서 슬쩍 안 볼 때 뭐 가져오고 그거 할 때 쓱 버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는 사람.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죄를 이기고 죄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중독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보면 중독자들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요? 죄를 자백해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또 뭐예요? 후회해요.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짓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독은 그래서 중독자들은 기독교인들은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중독자들은 계속 도박이 중심에 있고 술이 중심에 있고 섹스가 중심에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독 상태로 정의하기 위한 요건이 중독 대상에 대한 갈망이 심해서 그러한 대상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독 대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사회적인 삶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우리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가정을 거슬러 보면 저희는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릭이었고 또 할아버지가 동구박에다가 또 누구를 우리 할머니 외에 다른 여자를 얻어놓고 술을 팔고 그또 증조 할아버지도 날마다 술을 드시고 고조 할아버지는 날마다 도박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쭉 내려다보면 가계도가 다 중독자 가계도예요. 우리 큰오빠하고 작은오빠는 일중독으로 갔어요. 둘 다 공무원이거든요. 죽어라고 바깥에서 일만 해요. 그러니까 승진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올케들이 또 힘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독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중독 현상으로 인해서 자기 통제력이나 자기 조절력을 상실하여 중독 대상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의존에 빠진 상태. 이제 여러분 중독이 뭔지 좀 대충 아셨어요? 예. 그래서